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대구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또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달간은 예비 혹은 준비라는 주제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가고 또 현재를 어떻게 일구어갈 것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일꾼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며 교회를 섬기면서 항존직 선거하는 것을 한 6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교단 헌법에 근거하지만 각 교회마다 직원 선출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선출된 인원도 모두 다르죠. 어떤 교회는 당회가 헌법에 따라서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하는 교회도 있고 모든 것을 교인들에게 맡겨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나이 제한을 두자고 하는 교회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다르지만 그 공동의회나 항존직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은 보통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교회들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편을 들었다 혹은 수면 아래서 수많은 전화들이 오고 가는 것을 좀 보게 되죠. 가끔 가다가 목회자에게도 이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고 가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문제가 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의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것 같다. 누구의 편을 드는 것 같다. 누구 일정이 누구에게 유리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들려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의회가 다 끝난 뒤에 선출이 다 끝난 다음에 일꾼으로 선출되지 않은 분들은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배 출석을 잘 못하거나 때로는 최악의 경우 교회를 떠나는 분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성계교회 일꾼으로 선출되었는데 예전에는 참 잘 섬겼는데 갑자기 직분을 받더니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섬겼던 교회들의 어려움이고 사실은 모든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문제에 허우적대며 거기에 빠져서 오히려 주저앉는 모습도 본 일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을 선출해 갈 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로 나가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바로 이 일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혹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혹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한번 비추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라는 곳,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처음으로 세워지던 교회들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든 교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매뉴얼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것도 처음입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행복했는지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문제가 구제 문제였습니다. 한 분파와 저 분파, 헬라파와 히브리파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한 소수의 사람들이 자꾸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외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죠. 처음에 교회들이 그렇게 일꾼을 세워갔습니다. 교회를 세우던 제일 주축이 됐던 사도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죠. 유대 제도는 십부장, 천부장, 모세 때부터 시작된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장로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이 제도가 들어온 반면 때로는 이방인들 교회 중심에는 감독이라는 제도도 있었죠. 근데 그것도 서서히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감독과 집사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장로 이야기도 나오죠. 이들은 처음부터 이런 직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평등에 수평적이었지만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인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하고 이 성경에 나왔던 이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직분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운다는 것이죠.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것은 당시에 회자되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독이 되려면 혹은 직분을 가지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직분은 얻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직분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충돌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이 직분은
내가 노력해서 환심을 얻어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정치인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왜 직분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까요? 내가 취하는 것,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까요? 실제로 초대교회 교회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쉬운 신앙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그렇게 쉽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검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순교할 자세가 되었구나. 이 확증이 세례였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직분이란 것은 하나 더 나갑니다. 교회를 대표하거나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섬기다 죽음에 이르러도, 즉 순교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내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직분이 주어지면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자세,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직분이었습니다. 박해의 시대니 섬긴다는 것이 요즘처럼 그냥 어떤 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말 그대로 섬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요즘엔 헷갈릴까요? 우리가 생활에서 현실 정치를 경험하다 보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방식, 투표라는 방식을 취하죠. 이 정치인들은 1등만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지자체장들도 모두 다 1등이 당선이 됩니다. 그럼 1등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펼쳐 보이고 공약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사람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흔히 선거철 되면 네거티브 할 거냐, 포지티브 할 거냐 늘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 일반 정치에서는 자꾸 남이 잘못되는 나쁜 정치를 합니다. 자꾸 정치가 후퇴하게 되죠. 제일 나쁜 사람 대신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정치를 합니다. 제일 좋은 사람 그 다음을 뽑는 것이 아니고 나쁘지 않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게 현실 정치죠. 사실 이것을 빗대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그라시안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구축한다는 것이 세워간다는 뜻이 아니고 저 구축한다는 한자는 몰아낸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낸다. 원래 경제학 용어입니다. 나쁜 돈이 좋은 것을 자꾸 밀어내서 경제를 나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었죠. 근데 이것을 사회에 적용해 보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자꾸 밀어내서 악화가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문제였다면 교회는 이와 달라야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1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선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며 그 도모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한 한 교회에서 그때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 수면 아래에서 전화가 참 많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실수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고 갔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화 내용이 누가 누구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 누구 뽑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는 안 돼야 됩니다. 안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전화가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그래서 그 해 어느 누구도 장로로 피택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근데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안 됐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죠.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를 몇 분 떠났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사회보다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까지 전화 왔으니 많은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6가지 미덕과 5가지 피해야 할 악덕을 이야기합니다. 6가지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남편이 되는 것,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악덕에 있어서는 술, 폭력, 다툼, 돈을 사랑하지 말 것, 이것을 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 하나로 귀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가 책망받지 말아야 할 사람.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책망받지 말아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 잘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럼 한 예를 드는 것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를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된 분들은 다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이건 참 숙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녀들 잘못됐다고 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만큼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선한 일꾼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이 항존직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것들이 다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나와 친족 관계, 혹은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제, 신중, 단정, 누군가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선한 일을 하며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가? 누가 교회 일꾼이 돼야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사람들을 세워갈 때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이 강조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진리의 기둥,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토대 위에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 중에 장로 10명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큰 이변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교회인데 그 당회에서는 암묵적인 내규가 있습니다. 불문법인데요. 1차 투표가 끝나고 나면 결격 사유에 대해서 한 번씩은 후보자들에서 검증을 합니다. 근데 유력한 집안의 가정에 한 분이 피택이 되셨는데 누구나 봐도 다 그분이 차기 장로가 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5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분명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결격 사유가 생겼습니다. 당회를 하는데 다들 당황을 했죠. 다른 교회 이야기라서 내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랫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1년을 살펴보자. 안 돼서
3년 동안의 모든 자료, 전산에 있던 자료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후보에 공천이 될 수 없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안에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수군거림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집사와 권사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다른 일이 생겼죠. 후보 중에 한 군으로 올라온 분이 장로님 자제였는데 거기서도 또 결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제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후보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 이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그러면서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구나. 교회가 그러면서 많이 건강해졌다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욱더 건강해야 합니다. 또 진리와 기둥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보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더욱더 잘 지켜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공동의회를 마쳤습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선거에 대한 절차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아마 주보에 삽지로 끼워져 있는 모든 안건이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요. 저는 이번 공동의회 모든 기간 동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큰 전환점을 갖는 소망입니다.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 참 성숙해졌다라는 고백이 곳곳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한 자리에서 3번을 하는 것과 다르게 3주에 걸쳐서 항존직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기간이 길죠.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려의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회에서도 가장 많은 당회를 하며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개표를 언제 해야 될까? 그것도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누구를 뽑아달라, 누가 안 된다라는 전화나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밥을 따로 먹거나 따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사모하는 일꾼을 세워가실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우리 교회 정말 건강해졌다. 우리 교회 정말 꿈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꾼을 세워가는 일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3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마지막에 보면 일꾼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의 상실감, 좌절감, 허탈감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라서 잘 모르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도 받게 되는데요. 사실 목회자가 되는 과정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물론 카톨릭의 사제들 8단계를 거치는 것에 비하면 조금 덜하지만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신대원의 경쟁률이 8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수 3수는 보통 다들 하고 들어왔죠. 제가 아는 몇 분은 자꾸 신대원에 들어올 수 없자 목회자의 길 가는 거 포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는 좀 낫습니다. 지금도 교육 부서는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전임 자리 부목사로 가거나 하는 것부터는
관문이 10배 이상 좁아집니다. 담임 목사 들어가는 거요. 요즘에 저 때도 그랬지만 부목사 서울에 있는 교회, 대형 교회 자리 하나가 나면 사실 70명, 100명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담임 목사는 더 합니다. 그래서 거절감도 알고 있고 좌절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떨어지고 낙담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저렇게 안 돼서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사실 항존직 선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항존직 선출이 있었죠. 그때는 조금 많이 선출을 했습니다. 집사 50명, 권사 100명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당회가 공천을 했습니다. 헌법에 보면 당회가 공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공천을 하는데 그것을 교구장 목회자들에게 일임을 합니다. 제게 맡겨진 교구는, 제가 섬겼던 교구는 약 400가정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 25명의 권사를 추천해야 됐고 10분의 집사를 추천을 해야 했습니다. 구역장 40명과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1:1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수로 추천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분이 권사가 되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기에 추리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그 25분을 어떻게 최종 추리는 것이 참 제게는 고민이었습니다. 인원을 추리고 모든 목회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최종안을 당회에 넘깁니다. 그러면 당회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명단을 봅니다. 혹 누가 빠졌는가, 더 올려야 될 사람은 없는가 판단을 하죠. 그리고 투표 당일이 되어서 모두가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한 주도 안 지났는데 한 구역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느 집사님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며 왔습니다. 전산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어떤 봉사를 했는지 몇 년 동안의 일을 다 검토해 봤는데 그 집사님은 독특하게도 공개적으로 이름을 드러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분입니다. 봉사한다고 이름이 올라가도 안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분이었어요. 조용히 자신이 맡은 바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죠.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믿지 않아서 늘 신앙생활 하는 것 제약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빠지지 않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이름이 빠져서 참 속상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한 달 이상 얼굴이 정말 헬쓱해서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 연배로 보면 선배들 뿐만 아니라 후배 동료들이 다 권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후배들이 다 권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이상 지났을까요? 주일 아침에 주방 봉사 2분이 하는 봉사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보더니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곰곰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돌아봤는데 제가 섬김이 조금 더 부족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섬기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주방 봉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그리고 한 해 정도 지나서 그 집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번에 권사 피택됐습니다. 3년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겠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믿음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여 보고
직분을 주어라. 근데 이것은 사실 반대죠. 사실 직분으로 피택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직분은 원래 섬기는 일입니다. 직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섬기지 못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특별한 권위가 부여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오히려 이 항존직 선택을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보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에게 이 일을 펼쳐주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일꾼을 세워가는 시간, 우리에게 큰 변곡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믿음에 하나 도약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꾼을 세우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도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행전직 선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행전직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으로 한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친한 사람, 하나님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그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서 한 사람을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감하기, 하나님 이런 일꾼이 세워졌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족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그것이 사단이 주는 음성임을 듣고 귀를 막고 하나님 건강한 믿음을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선한 일꾼을 세워가기를 다짐을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 우리 일꾼을 세워갈 때 하나님 선한 일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러한 이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선한 일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악화가 양화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사람 세워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 18세 이상 되는 모든 세례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투표함으로 일꾼을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변곡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걸음 도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